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오랫동안 성찬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다른 것도 다른 것인데 성찬에 큰 은혜가 있는데요, 이 성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성찬을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깊이 좀 십자가를 더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산에 코로나가 또 이렇게 극성을 펴는데 술집에서 또 많이 그랬는가 봐요. 하여튼 또 2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뭐 지금 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한 칸씩 다 띄워서 지금 앉아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KF 94? 그거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숨쉬기 좀 좋은 거 말고 94 정품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딱 단디 딱 이렇게 코도 누르고 그래가지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확진자가 들어오면 이제 추적 조사를 해서 체크를 하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고 돌아가십시다. 승리하고 돌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은 미세먼지가 참 많았죠. 몸 꼭 닦고 또 집에 꼭 갇혀 있고 그런 분들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아주 하늘을 덮었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데 이제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좀 우울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혼자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말씀도 들으시고 필사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듣기도 하시고 부르기도 하시고, 그죠? 안 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혼자 부르기도 하고 또 주기도문 또 하실 때 주기도문도 율동하면서 하시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율동도 하시고 그러다가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 약간 이상해지면 안 되긴 하는데 텔레비전하고 대화하는 게 이상하다면서요. 그때 좀 약간 초기 정세라며. 하여튼 여러분들 스스로가 운동도 하셔야 되고 땀도 흘리시고 햇빛도 햇빛은 볼 수가 없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요즘 우울증이 많다고 그래요. 우울증 초기 증세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시고,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찬송가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우리가 아는 나아만.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작은 여자. 또 누가 보아도 모든 면에서 이 두 사람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비교 대상이 못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은 인물을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최고 권력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붙잡아 온 포로 여자의 비조가 됩니다. 나만 장군의 그 프로필을 우리가 한번 보면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랬죠. 아람의 군대 장관, 또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그러니까 권력 서열 1위죠. 또 큰 용사다. 그래서 큰 용사다.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걸 갖춘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제 아마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자인가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성공한 사람,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절에 보면 크고 존귀한 잔이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끝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1절 뒤에 그는 큰 용사이나 그 다음에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죠.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밭이 나옵니다. 밭. 그러나 앞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멋있고 대단하고 크고 존귀하고 이러는데 밭. He's big man, great man. 밭.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밭. 그렇지만 꼬리표가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병 환자더라. 자, 여러분 이게 없으면 밭이 없었으면 좋았었죠. 그죠? 앞부분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밭. 그러나가 나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다 좋아요. 근데 무엇인가 한 가지 삶을 흔들어 놓은 게 있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무엇이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하나 딱 있는 거죠. 그 인생에 한 가지 결정적인 결함. 근데 이 한 가지 결함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최고의 포지션. 근데 한 가지 결함으로 그는 불행한 거예요. 다 조건이 좋은데 한 가지 결함. 근데 그 한 가지 결함이 전체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이 일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내 인생에 이 일만 없었다면, 이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죠? 어느 가정에나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다 다복해 보이고 문제 없어 보이고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가정에 발목을 잡는 게 하나 있어. 어쩜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그 발목 때문에 온지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발목을 잡는 거 하나.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결정적인 하나. 근데 이 한 가지는 한 가지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모든 걸 집어삼켜버리는 것이죠. 그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결정적인 결함입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은. 그것이 그의 인생에 덮어버린 거, 어둠으로. 이게 사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면 다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막 큰 소리 치고 겉으로는 화려해요. 막 큰 영향력도 있고 막 명함 보면 대단하고.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어떤 문제를 안고 끙끙 앓고 전전긍긍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가진 이 결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병,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현대의학도 사실 이 나병은 어려운 불치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한 위기죠. 나만 장군은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한계치를 넘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라고 얘기할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고등학생이 산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문제라는 말은 어려운 것입니다. 위기라는 말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다음 장면에 뭐예요? 다른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이 어린 소녀예요. 이 어린 소녀의 프로필은 시선을 끌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지나칠 수 있는 인물, 전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나아만 가정에 중대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전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그게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소녀예요. 그러니까 나만 아내의 몸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 그 인간적으로 보면 참 기구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뭐 요즘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여권도 없고. 그러니까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던 나아만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녀는 참으로 작은 존재고 미미한 존재, 눈에 띄지 않는 존재. 자,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3절이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이지만 나만의 문제를 풀 결정적인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주인이 나만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소위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 낫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나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 비밀, 해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아람 장관이 어린 이 여종의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반응을. 그냥 움직이기는 자존심이 있겠죠. 자존심. 또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 여러분, 나아만은 수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다 사람들을 좌지우지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어때요? 자존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움직일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근데 그가 결국은 소녀의 말에 움직이죠. 나중에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엘리사가 직접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럽니다. 이때 자존심을 확 긁었던 거죠. 화를 내고 그냥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신하의 설득으로 제 말을 듣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병으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드러내고 있는 자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는 위기에 있는데도 사마리아까지 갔어도 그 선지자가 한번 맞아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돌아오려고 하는 거 보세요.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곧 죽어도 자존심이 잘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도 자존심 붙들다가 죽는 거예요. 자, 노예로 잡혀온 아이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이 아이의 말을 듣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작은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지금 이게 뒤바뀐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키는 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는 이 작은 여자아이가 그 큰 자, 아람의 큰 자, 정말 최고의 권력자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 키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 가만히 보면 나아만은 큰 자도 용사도 아니에요. 그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에 불과해요.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세우고 상관으로 있으면 소망이 없어 그냥 죽는 겁니다. 폼을 잡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실상입니다. 불안한 존재, 불안한 존재. 언제라도 인생이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존재,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포장이 많을수록 무슨 뜻인가 하면 내면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존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에 뭐가 많이 있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해. 누가 명함 주는데 뭐가 많으면 불안하시네요. 그렇게 하면 돼요. 어린 소녀는 지금 단순한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닙니다. 얄팍한 지식이나 풍문을 전한 게 아닙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여러분 잘못 정보를 제공했다가는 이거 목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죽으려고요? 근데 그러지 않아. 이 그녀가 이 말한 것에는, 여러분 웬만하면 나만이 들었겠습니까? 이 소녀가 전해준 이 소식,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해준 이야기. 우리는 여기서 어린 여종은 작은 자 같으나 큰 자예요. 이스라엘에게 사로잡혀온 노예입니다. 나만 장군은 수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이, 그러나 지금은 아주 어린 소녀의 한마디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장관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누가 누구를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큰 자가 작은 자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큰 자인가? 이거 앞부분의 대조를 통해서 완전 역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결코 세상적인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세상행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우리 개인적으로는 볼품이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은 위력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한 인생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평가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포로로 붙잡혀온 소녀가 가진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우리 선지자들을 만나면 당신 문제 끝납니다. 이 확신에 찬 한마디가 나만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이 마지막 절, 정말 너무 멋있는 구절이에요. 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자지만 천명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자랑들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영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여기서 능력은 두나미스라 그래요. 다이나마이트. 어마어마한 영향력,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완전하고,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진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살려내는 두나미스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여러분, 이 복음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소녀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예요. 겨자씨가 미미합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아주 작은 자 같고 미련한 자이지만 그 미련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전혀 다른 역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이 복음이 크게는 처음에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겨자씨 작지만 거대한 나무를 이룬다는, 작다고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작은데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조그마한 소년이지만, 그죠? 어리잖아요. 근데 가장 강력한 골리앗을 넘어뜨려버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작은데 작은 자가 큰 자고 큰 자가 작은 자예요.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소년이 바친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소년이 먹을 그냥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는 미미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고 온 유대를 흔들어 놓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고등부, 우리 소정부 이런 친구들이 이 철야에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꼭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셔요. 이거 막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여기 한 명이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 사실 우리가 다음 세대 하는데 사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지금 이미 엄청나요. 예. 믿음으로 중고등부 때 이 철야에 나온 거,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중고등부 때 뭐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오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죠? 이 어린 아이 소녀가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가의 싸움이에요. 예. 이 영향력이 어디로 오느냐는 거죠. 그 군대 장관을, 그 최고 계급 서열 1위인 그 나아만 장군을 움직이게 했던 그 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향력을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돈이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이요? 지식이 아니요. 결국은 누가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중한 역할을 어떤 시대에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를 단순히 알려주는 거였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3절을 다시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이 확신 있는 이 말씀, 간단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에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으면 산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만나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 풀 복음을 다 외우고 전하면 좋겠지만 풀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한마디 하시라고요. 하나님 믿으면 당신 삽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대로 전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그 십자가를 믿으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린 여종에게 배울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는 비록 노예로 팔려와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주인에 대한 열려진 마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는 지금 노예로 붙잡혀갖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기에 숨막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붙잡혀온 포로예요. 무슨 정신으로 아람의 장관의 이야기에 끼어들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문제만 해도 풀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비운의 삶을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아람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숙적입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만 장관의 가정에 나만의 그 고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으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는 마음이 열려 있어. 나만 장관의 집안의 문제 안으로 들어가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주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그 주인의 문제 안으로 들어가 관심을 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해주어.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가만히 보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상처투성이죠, 어린 나이에.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요. 주인이 인정할 정도로 피해의식이나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도 총무로 열심히 섬겨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쁘게 지내죠. 어떻게 보면 막 바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삶에 막 그냥 다 빠져 살아요. 자기 매몰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세계적인 현상이죠. 인류 전체가 이 거대한 격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비행기도 뭐 안 다니고 뭐 격리 막 전부 다 격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좌석 다 띄어가지고 이렇게 앉는 게 이 격리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찾아오는 이 가장 큰 우리의 어떤 이 생활의 이 패턴의 변화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면 가까이 하면 이게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은 조금 뭐 다시 해서 그런데 여러분, 초기에 막 긴장할 때는요, 여기 아파트, 가까운 아파트에 누가 확진자 한 명 나왔다 그러니까 막 비상이 났더라고. 뭐 그냥 해운대에 완전 확진자가 다 걸어 다니는 것처럼 막 나가다 초비상이 났더라. 초비상 몇 동 몇 호 라인 이래 뭐 이러면서 그 근처도 가지 마 그러고. 이 전염병 시대에 찾아오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혐오예요. 혐오 그룹을 만들고 배타적 관계를 만들고 심하면 적대적인 분위기가 생기고 가능한 만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대부분 화상으로 대신하는데, 이 편리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문화들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들을 우리는 예견해야 돼요. 공감하는 능력이 다 떨어지고요, 남의 일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러고요, 거리를 두려고 하고 철저히 개인주의화 되고요,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다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기적인 것과 구별되는 성격인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남의 입장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을 하죠. 근데 아스퍼거 신드롬은 다른 거예요. 남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공감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철저히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들에게 입히는 피해를 전혀 느낌 없이, 조금도 자비로움 없이 잔인하게 행하기도 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톨이로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잔인한 살해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죽이고도 자기에게는 그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끔찍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아스퍼거 신드롬이 많아요. 이 환자예요. 아주 심각한 정신적 결함자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가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감을 못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 사건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 벌써 이런 정상들이에요. 공감이 안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도.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개인의 상처, 개인의 문제, 개인의 고통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신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신이 가져다 놓는 세계에서 빠져나와요. 그 동굴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그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덤을 파는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굉장히 어려운 내 외부의 나 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가급적 차단을 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핸드폰 쥐고 그냥 골방에서 그냥 그걸로 그냥 내 유튜브 너튜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지만 관계적 거리두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도 벌써 여러분 사랑방이라는 이 소그룹을 강조하지만 이 코로나로 길어지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랑방 목사들이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소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빛이 난 노예로 팔려온 별 볼 일 없는 그 자기 문제도 정말 쉽지 않은 매일 헉헉거리는 어린 소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람 군대 장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 이방의 나라의 그 장관의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그 주인의 집에 알려주고 치료하게 하는 이 과정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실 이 한 어린 소녀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 한 소녀를 그곳에 심으시고 독특하고 놀라운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그러니까 이 소녀는 그냥 아람 장관의 집에서 하인으로, 여종으로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노예의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선지자를 소개하는 것을 볼 때 그의 신앙이 엿보이는 겁니다. 만약 이 소녀가 입을 닫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만 장군이 죽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소녀의 이 존재는 그냥 노예예요, 노예.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입을 열지 않았다면 이 소녀는, 어린 소녀는 그냥 팔려온 이스라엘의 노예 한 사람이에요, 노예.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나만 장군에게 초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병이 나았다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는 초점은 어디 있어요?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소녀의 그 역할. 그렇죠? 그녀가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에스더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존재지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감. 그게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플루언스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서나 리더예요, 리더. 내가 뭐 잘나서 리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방향을 찾게 하고 목적을 찾게 하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진리와 바른 기준과 판단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리더예요, 리더. 그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직급에 상관이 없어요. 직장에서도 직급이 뭐든지 상관없고 영적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권위라는 거.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그걸 여러분. 그걸 갖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됨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기회가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도 그냥 와서 일상적인 삶을 살았겠죠. 별일이 없이 지났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심어 놓으신, 거기에 있게 하신, 그리고 그 노예로 비록 있지만 그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틀림없이 무슨 기회가 오는 거예요. 평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고통하는 순간을 맞으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게 어린 소녀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복된 소식을 전했고 그것에 반응한 나만이 결국 치유를 받고 돌아오는, 한 여자아이가 전해준 이야기가 한 인생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전령입니다. 이 소식을 알리는 역할이에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역할. 내가 이걸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필요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직장에 있는 거고 어디 학교에 있는 것이고 어느 역할을 있는 거예요. 그게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평소에 안고 있는데,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데,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 탁월하거나 뭐 우리가 높은 직급에 올라가거나 그건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어떤 직급에 있든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높은 뭐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사회적으로 보면 뭐 노예같이 비슷한 뭐 일용직이고 뭐 비정규직이고,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가치 있게 사용하시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폼 잡고 대단한 것 같은 사람을 흔들어 놓고 그에게 영향을 주고 그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진리, 복음이. 그게 노예로 있느냐 노예로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거, 그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확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이제 새벽에 그래도 새벽에 내용이 꽤 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40-50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면 십자가의 은혜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거. 저는 준비하니까 얼마나 더 많이 샤워를 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책들을 참고하고 막 하는 거니까, 와, 정말 복음은 놀라운 것이구나. 여러분, 고난주간 이런 설교는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지 이러고 듣고 있는 거거든요. 지루하게 하고 늘 빤한 얘기를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10년 동안 고난주간에 설교를 할 때 똑같은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새롭게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새롭게 만들어내서 여러분들하고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다양한 프리즘을 통하여 보려고 애를 썼던 거거든요.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이 복음은 탁월한 것이죠. 아무리 캐고 캐도 다 팔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오묘한, 어메이징한, 원더풀한, 뷰티풀한, 쓸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전령자로 살면요, 어느 순간 기회가 와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 복음의 영향을 받았어요. 누군가 우리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때 누가 대단한 걸 전해주진 않았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에게 복음을 누군가 전해줬어요. 우리 모르게, 우리 집안 모르게 우리 작은 아버지가 계속 교회를 다니셨던 거예요. 우리는 불교 가정이고 절을 가지고 있는 집안인데 잘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건 맞아 죽을 일을 한 거예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한 성격 하시는 분인데 동생을 두들겨 패시더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맞다가 형님하고 싸우는데, 와, 집안이 큰일 나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손톱도 안 들어갈 때 어떻게 손톱이 들어가겠습니까? 불교 집안인데 절을 갖고 있는데 매일 목탁 소리 듣고요, 겨울에도 완전히 추운 겨울에 얼음 깨가지고 목욕 재배하는 걸 보고 다 그랬는데, 저는 불상이고 이거 다 눈에 선하네, 제가 어릴 때니. 근데 한마디 예수를 믿자고 하는 그 얘기, 말도 안 되는 진짜 턱도 없는 얘기인데 그 복음이 우리 가정을 밀고 도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절지바이가 어떻게 여기 서가지고 목사로 설교하고 있는, 저는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지금도 저는 여러분 목사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퍼지니까요. 제 설교가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도시, 미국, 최근에도 보니까 미국에서도 듣고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 인생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전령이에요, 전령.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게 그대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백하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절대 진리와 타협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아멘은 한 10년 믿어야 될지 모르니 안 해요, 여러분. 거절해도 전하시는 거예요. 불쾌하다고 여겨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이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 그렇죠? 그 은혜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내가 가지고 산다는 이 특권, 그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실감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 강력한 이 능력을 믿는다면 이제 어찌 여러분,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이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전하는데 이게 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얘기해 준 거지. 그 믿음이 없었다면 맞아 죽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에 꽂혔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그 전령으로 살아간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령이에요. 그녀는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심어놓은 사람, 겉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온 불행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 처지, 비관하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고통에 함몰되어 살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짧지만 긴 여운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어요. 아람 나라의 크고 존귀한 사람 나아만, 그런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겉으로는 멋있는데, 겉으로는 화려한데,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가 하나 딱 생기면 대책이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 끌려온 노예, 어린 소녀, 외적으로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아무런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없는데, 그러나 이 소녀에게는 나만의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답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whatever,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고, 이 복음이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세상의 모든 걸 갖춘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된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또 확신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번 주일 부활주를 맞습니다만, 이 부활절과 함께 이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축, 이 두 수레바퀴, 이 두 가지의 날개, 이 십자가 부활만 있으면요, 우리는 무적이에요, 무적.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고 그냥 모든 난관을 뚫고 지나가고, 모든 고통을 밀고 나가고, 모든 핍박과 환난을 뚫고 지나가고,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거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혼란한 시대, 올 연말까지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코로나19가 여러분 끝나면 모든 게 끝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다른 위기가,
끊임없이 닥치는 위기의 위기예요. 인류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망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해야 하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온 세상은, 인류는 마치 타이타닉호처럼 점점 가라앉고 있는, 인간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날마다 겪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서 끙끙 앓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오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밀고 들어가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그 결함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 한 사람을 살려내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한 가정을 바꿔놓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 사회와 그 도시를 바꿔놓는, 그 민족을 바꿔놓는 역사들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왔던 그 복음이 로마를 뒤집어 놓고 그 로마의 그 길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거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고 특권 중에 특권이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우리는 처음 출발할 때는 나만이 분명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큰 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큰 자는 어린 소녀예요. 왜 그가 크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먼저 인조히 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하시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당당해지시기를 바라고, 직장 속에 있어도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위치를 지키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언젠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장이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올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가 가정에 깨어지고 삶이 다 망가졌을 때 나에게 와서 기도 부탁할 거예요. 당신의 얼굴은 왜 그렇게 평안한가? 자네는 어떻게 늘 그렇게 기쁨이 있는가? 이유가 뭐냐? 가르쳐드리기 힘든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찾아와야 돼요. 어떤 데는 여러분 딱 무릎 꿇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영광스러움을 누리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죽어도 살겠고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백신을 퍼나르는 역사, 여러분 이제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분들이 눌려있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말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